할렐루야. 3월 21일 주일 온라인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가족들한테 우리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예배 가운데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주님의 성전 안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의 소원 한 가지, 그것은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며 주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나아가 그 아름다움을 누리는 복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보혈에 힘입어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뜰로 주의 임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여 구하오니 이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맘 엮으사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만유의 주님 온 세상 알도록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이제 우리 마음 합치세. 주 예수 그 이름 온 땅 위에 높이 들리라. 만유의 주님 온 세상 보도록 목소리 합쳐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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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대신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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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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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차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성전에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이름 부르짖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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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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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어서 오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우리 왕 우리 왕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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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은혜를 주신 이전보다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또 무엇을 발급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시고 능력 되시며 굳건한 반석이십니다. 우리는 주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무엇보다
사랑하며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찬송의 가사처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더, 그 무엇보다 더, 그리고 그 누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시간을 잘 견디게 해 주시옵고,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거나 해이해지지 않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예배를 갈급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또 각 가정에서 스크린을 통한 예배이지만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빨리 모여 예배드리고 또 함께 교제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주변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그리고 치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영적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아니 어쩌면 무뎌지고 무감각해져서 그마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의 영적 감각을 깨워주고 또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크로스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더 어둡고 또 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야 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게 바뀌어버린 학교 생활과 마땅히 배우고 또 겪어야 할 친구들과의 공동체 생활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인해 오는 결핍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의 미래와 진로를 놓고 수백 번, 수천 번 고민을 하고 또 누군가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살아계셔서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불평, 불만보다는 감사가 더 많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고, 또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역자, 봉사자 분들께 힘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과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누가복음 시리즈 11번째 시간에 성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리니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줘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등알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유행처럼 번지다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아직도 언제 끝날지 가늠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작년 일정을 보니까 2020년 3월 22일 우리가 처음 온라인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오늘이 딱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는 충격이었습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고 우리의 마음에 혼란과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하루라도 빨리 상황이 회복되고 원래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때 특별히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성막과 성전에 대한 의미,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의미를 성경적으로 돌아보면서 나누었습니다. 성막과 성전, 그리고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 비록 한 건물에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왔던 진정한 예배의 진정한 성전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은 여전히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마음의 성전, 우리 가정의 성전, 우리의 삶의 성전은 더욱 새롭게 회복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이 시간은 우리의 성전에 주님 외에 가득한 다른 것들을 돌아보고 깨끗하게 청소하라고, 정리하라고 주신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들어오신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반응하실까? 우리 마음의 성전인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성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성전에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 성전에서 사고 팔고 매매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성전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 성전에서 제사를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먼 길을 이동해 오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돕기 위해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성전에 드려지는 제물, 그 제물들 비둘기, 양, 염소 뭐 이런 제물들을 데리고 그 먼 길을 가지고 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히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이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 먼 길을 걸어서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먼 길을 가지고 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특히나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됐기 때문에 오는 길에 상처가 나거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껏 흠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져왔는데 성전에서 제물의 상태를 확인해 주는 제사장에 의해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성전에서 인정된 준비된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편리하기도 하고 그것이 유익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전 안에 이런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가득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사를 드린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컸지만 실제로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비즈니스가 되었고 특권이 되어서 그 성전을 왜곡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그 모습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정작 성전의 원래의 모습은 잃어버리고 사고 팔고 이익을 남기기 위한 사람들로 가득한 모습에 예수님은 분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신 것은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죠.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보이지 않았던 이 분노를 이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는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성전의 아름다움이 훼손되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의 예배와 성전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드려진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져서 몸만 편하게 된 성전과 같이 주님은 계시지 않고 세상이 다른 것들로 가득 찬 성전은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 삶의 성전에 돌아보실 때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전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예배가 다시 우리의 성전이 정결하게 되고 청결하게 되는 회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성전의 아름다움은 건물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21장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 성전은 역사 속에서 3번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솔로몬 성전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가 그의 아들에게 그 성전을 짓도록 준비하고 그 성전 짓도록 허락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무려 7년 6개월이라는 기간 속에서 정말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고 모든 성전의 기물들은 바벨론에 빼앗기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시간을 흐른 다음에 수룹바벨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을 지을 때도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전은 완공됐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수준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흐르고 나서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모습이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하는 왕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어서 엄청난 재정과 엄청난 인력 그리고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외형만 만드는데 9년이 걸렸고 세부 공사까지 해서는 AD 63년에 완공되는 거의 80년에 걸친 건축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과거의 어떤 성전보다 아름답고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짓는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신실함은 마음으로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그 마음과는 전혀 다른 출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늘 자신이 화려한 왕궁에 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지만 헤롯은 자신이 솔로몬의 영광을 주어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의도에 따라서 사람들은 헤롯 성전의 위엄과 아름다움에 마음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크고 웅장한 건물에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사람들의 마음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아름다움에 마음이 빼앗겨 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화려하면 마치 진짜이고 무슨 대단한 역사가 있고 부흥이 있는 것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 바로 그 한 가지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화려함에 마음이 빼앗기고 사람들의 수에 마음이 빼앗기고 어떤 유행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일까? 이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런저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목사라고 하는 호칭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연연하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 땅의 아름다움과 화려함 그리고 편안함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립니다. 이 땅의 것에 지나치게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본질의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헤롯 성전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5절에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진 성전들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눈에 보이는 외적인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사라지면 과연 무엇이 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져도 주님이 남아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신앙생활 속에서 문득 신앙생활의 종교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자신의 모습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살았던 자신의 고백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유명한 헨리 나우엔의 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글을 잠깐 간추려서 인용을 하면, 나에게 기도의 삶이란 무엇인가? 이거 헨리 나우엔의 고민의 글입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좋아하는가? 기도하기를 원하는가? 기도 시간을 지키고 있는가? 솔직히 앞에 세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은 아니다, 이다. 자신의 인생 63년의 생애와 38년간의 성직자 생활을 해온 지금, 나의 기도는 마치 돌처럼 생명력이 없어 보인다. 나는 지금까지 기도에 대한 많은 관심을 쏟아왔고, 기도에 관한 책을 읽었고, 기도에 관한 글을 썼고, 수도원과 기도원을 열심히 찾아다녔고, 영적인 여정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지도했다. 지금 벌써 나는 영적인 열정으로 가득 차고 기도로 완전히 불타버려야 마땅하다. 그러나 요즘의 나의 기도 생활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는 무미건조함이다. 내 기도의 모호함과 무미건조함이 하나님의 부재를 나타내는 증거인가? 이런 질문으로 그의 내면의 깊은 고민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의 그 솔직한 고민에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때로 저의 마음과 고민도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종교생활 삶의 깊은 곳에 오늘 드린 이 예배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다시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아름다움 바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회복하시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성도의 아름다움은 성도의 기도로 가득 찬 것입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은 성도의 기도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떠남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주님은 계시지 않고 성전의 외양만을 보면서 의지했던 사람들은 쉽게 미혹에 쉽게 끌려감을 주의하라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대의 미혹은 수많은 이단에 의해서 잘못된 진리로 빠져드는 것도 미혹이지만 그것보다 더 미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평안에 머무는 미혹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음을 말할 때에, 그 죄에서 돌이킬 것을 선포할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봐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않는가? 솔로몬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를 외친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었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재앙도 위험도 없다라고 하는 거짓 평안을 붙들고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이 미혹이 이단의 가르침에 속아서 끌려가는 미혹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평안을 안전할 그때에 잉태된 인간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거짓된 평안, 거짓된 안정감에 빠져 사는 위험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예전보다는 큰 변화가 있지만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들 전화해서 안부를 서로 물어보면 다들 똑같은 대답을 해요. 다들 똑같지요 뭐. 어떻게 보면 그거는 굉장히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오히려 평안해서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과연 이 평안이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는 진정한 평안인가? 아니면 평안으로 포장된 포장지로, 위장된 포장지로 덮어놓은 거짓된 평안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이고요. 이분은 주일 예배 한번 빠지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분이에요. 코로나가 처음 터지고 나서 처음에는 예배를 안 드리면 무슨 큰일이 날 줄 알았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배를 한번 안 드렸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겁니다. 한 주, 두 주 스킵해도 자기의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다는 것이에요. 점점 한 달, 두 달 커다란 위기의식마저 점점 무뎌지고 지금은 그 생활에 점점 이 모습이 이제는 더 무섭다는 겁니다. 저는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과 습관에 많이 매여 있었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굉장한 큰 위험은 신앙의 미혹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 거짓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둔하여짐으로부터 오는 거짓 평안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점점 마음이 둔하여져서 감각이 무뎌져서 우리가 평안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은 편하여 늘어지고 그 상황을 평안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하는 미혹에 빠진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술을 취하도록 마십니까? 현실의 두려움과 염려,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고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다 내어 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기도로 채워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채워져 있어야 하는데,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고 무엇인가 사고 먹고 마시고 팔고 하는 것으로 거기서 주는 만족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로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삶도 기도로 채워져 아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상황을 넘어서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성전에는요 4개의 뜰이 있습니다. 가장 멀리 있는 뜰은 이방인의 뜰이에요. 거기까지는 이방인들이 올 수 있어요. 그 경계를 지나서 들어가면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곳입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 성막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오늘 우리 시편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를 그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이방인처럼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기도 하지요. 그것을 넘어서 연의 뜰에서 우리의 한과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뜰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제사장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어디까지요? 주님의 뜰까지. 주님의 뜰 아래서 우린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린 그 자리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슬픔을 보였던 모든 것들이 그 주의 뜰에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만족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로 채워져야 돼요. 그것이 성전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삶에 이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 주의 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의 아름다움을 맛보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성전의 아름다움은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21장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성도의 삶의 중심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서 끌어가려니와 또한 17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마지막 세대의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고 손해보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성전은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속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선언하며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때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의 성도의 삶입니다. 고통을 지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핍박을 받지만 지혜를 주실 것이고, 미움을 받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를 인내로서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시간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대함과 골리앗의 위용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을 앞세워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며 비웃을 때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뭐라고 하며 나아갑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세상의 화려함이 압도되고 기술과 테크놀로지가 우리의 믿음을 비웃지만 그 세상을 향해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이 마지막 세대의 성도의 삶입니다. 그곳이 다윗에게는 성전이었고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지는 집이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37절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까지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쉬시니, 여러분, 감람원에서 쉬신다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집과 침대에서 쉬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감람원에 있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고민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를 위한 십자가 사역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평안이었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영혼의 쉼과 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성전 그 자체도 성전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감람원 또한 성전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성전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이 선포되는 성전이었고, 그 성전에서 다시 위로와 힘 그리고 평안을 얻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삶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만 존귀하게 되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삼고 함께 힘차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 한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에 주의 이름이 있는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에 거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이 되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의 성전, 우리 가정의 성전, 우리의 일터의 성전이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 가득 찬 것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주님만 우리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는데 교회와 성도의 가정의 기도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도 가운데 주의 뜰로 인도하셔서 주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대를 살아간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능력과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넉넉히 이기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 피값 주고 사신 교회 되게 하시고 성전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오늘 우리의 이 성전 안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우리 안에 하나님 장사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 강도의 구렬이 되어서 하나님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치워내고 오직 주님만 높여지는 하나님의 성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코로나의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여인의 뜰에서 이스라엘 뜰로, 이스라엘 뜰에서 제사장의 뜰로 하나님 우리를 더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뜰 가운데 인도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삶에서 주님이 주신
위로와 능력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당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우리를 보내소서. 주님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언제 끝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수많은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할 때 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기도하는 자리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이 부족하고 궁핍하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구별해 드릴 때에 이것을 통해 이 시대 곤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짓된 평안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고팔고 우리가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탐욕에, 거짓된 평안에 우리가 속지 않고 우리가 분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따라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사랑의 식탁을 나누는 우리 윤솔 청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가정에 어머니와 동생의 생일을 기억하며 함께 그 기쁨을 나누기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그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감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청년이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배우자를 만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세상에 감사로 채워갈 수 있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주님을 향한 기도로 채우고 주의 아름다움에 만족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영커플에서 또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황영준, 박혜진 성도의 가정에 우리 황예범 귀한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얼굴을 보면서 인사하고 축복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축복하면서 흔히 박수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달 이제 4월 달에 성금요일과 또 부활절이 있습니다. 성금요일에는 4월 2일 8시에 라이브로 줌으로 우리가 라이브로 진행하게 되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우리 부활절에도 우리가 라이브로 예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세례 받는 분들을 또 세례를 베풀고 그거를 녹화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꼭 우리 이 라이브로 드릴 때의 현장감 또 성도들을 서로 보면서 서로 확인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의 기도로 채우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